어서 오세요. 책봇 인생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야담 4편을 준비하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현명한 아내의 한마디에 큰 벼슬을 얻은 남편. 옛날 한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한 늙은 군사가 살았다. 김씨는 아직 15세가 못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몹시 사랑하기를 손바닥 안의 보석같이 하였다. 그는 선한 말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외워두었다가 딸에게 들려주곤 하였다. 딸은 영민하고 덕이 있어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새겨 듣고는 간직해서 이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다. 하루는 김씨가 근무지에서 번을 서고 있는데 동료 중의 한 소년이 다가와 말을 하였다. 제가 한 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들어주시겠는지요? 좋다. 어디 어서 말해보거라. 예, 옛날에 한 서생이 있었는데 책 읽기를 퍽이나 좋아해서 집안일에는 조금도 관여치 않으니 가뜩이나 집안의 형세가 좋지 않은 데다 더욱 빈궁해져서 식구들이 굶주림과 추위가 뼈골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이 서생이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둠을 타서 인가의 담을 넘어 한 집에 들어갔지요. 마침 이 집은 노인이 사는 부잣집이라 누각의 위에 올려둔 커다란 괴짝을 몰래 열고는 백은 5봉다리를 찾아내서는 다시 담을 넘어 밖으로 빠져나왔지요. 오는 길에 돌다리 위에서 잠시 숨을 돌린 뒤에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온 은봉다리를 세어보니 글쎄 한 봉이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봉을 오는 도중에 잃어버렸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던 길로 다시 가서 사방으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자세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누더기 옷을 걸친 자가 있었는데 무슨 사유로 이곳에서 그러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서생이 잠시 주저하다가 은을 잃어버린 일을 말하니 거짓골 차림을 한 사람이 수중에서 은 한 봉을 꺼내며 말하였답니다. 혹시 이것이 찾고 있는 은봉지가 맞을지요? 길 위에 떨어져 있기에 제가 이를 주워서 갖고 있으며 주인을 몹시 기다렸습니다. 필시 당신이 이 물건의 주인인 듯 하군요. 어서 가지고 가시지요. 그 말에 서생이 너무도 기뻐하며 그 물건을 건네받긴 했는데 갑자기 양심에 질렸습니다. 이에 서생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히려 저자가 몹시 궁핍한 사람으로서 길 위에 떨어져 있는 물건도 줍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나는 성인의 글을 읽고 외는 사대부의 자식으로서 어찌 이와 같은 도리에서 벗어나는 도적질을 했단 말인가 하고 크게 뉘우치고 한탄하며 동이 틀 때까지 앉았다가는 그 은을 훔친 집에 다시 가서는 전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 은을 돌려주었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주인이 의아해하며 서생이 잘못을 뉘우친 것을 극히 칭찬하였다 하니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지요. 김씨가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겨 들었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또 딸아이를 위하여 말해주니 딸도 크게 탐복하여 칭찬하였다. 그 뒤로 김씨는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주던 소년을 기특히 여겨 사위로 택하여 딸을 시집 보내었는데 이들 부부가 무척 마음이 맞았다. 김씨의 사위가 된 소년은 어릴 적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그의 외숙이 돌보아 길렀다. 훗날에 외숙마저 사망하고 남긴 자식이나 유산도 아무것도 없었던 외숙의 기일이 되자 소년은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외숙을 가련히 여겨 무덤에 가서 살피고자 하였다.
소년의 처가 그런 남편의 의로움에 감동하여 나물 반찬과 과일, 생선과 육고기 등을 대략 갖추어 챙겨주었다. 소년이 아내가 챙겨주는 것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다. 아내가 이를 괴이하게 여겨 그 까닭을 남편에게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가다가 도중에 뜻밖의 길에서 여러 개의 은봉지가 든 보따리를 주었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집 형편이 넉넉지 못하지 않소. 그런데 이 같은 귀중한 재물을 얻었으니 이것으로 평생 살림 미천으로 해도 될 것 같기에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해 곧 돌아온 것이요. 소년의 말에 처가 왈칵 성을 내며 차갑게 얼굴색을 바꾸고 말하였다. 당신이 어쩜 그럴 수 있어요? 전날에 당신이 제 아버지에게 들려주셨던 서생의 이야기를 까마득하게 잊으셨는지요? 옛 사람의 말에 이득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라 했지요. 속히 이 은을 주인을 찾아 돌려주면 그만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 곁을 떠나겠습니다. 아내의 태도에 놀라고 당황한 소년이 어쩔 수 없이 은을 들고 다시 주운 자리로 돌아가 종일토록 그 주인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여러 날이 지나도록 그 은을 찾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 소년은 할 수 없어 그 은을 다시 가지고 오니 아내가 그러면 관가에 바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남편이 군수에게 바쳤다. 그러자 군수는 감사에게 올리고 감사는 다시 조정에 아뢰었다. 임금이 이 일을 들으시고 여염의 상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행실을 지녔으니 어찌 포상치 아니하리 하시며 각 도의 여러 진에 배치한 종사품의 무관 벼슬로 만호라는 벼슬 한 자리를 제수하신 후에 그 은까지 함께 내려주셨다. 이리하여 부부의 형편이 더 나아지고 아름다운 행실로서 평생을 보냈다고 한다. 가짜 신랑이 진짜 신랑이 되다. 조선의 문신 이안눌이 나이 18세에 장가를 들었다. 얼마 뒤 정월 보름날 밤에 종로 내거리에서 보신각 종소리를 듣고 술과 음식을 파는 집에 들어가 술을 잔뜩 마시고는 나와 신정골의 어느 집 앞에서 취하여 쓰러졌다. 그러고는 그 집의 신방으로 들여보내졌다. 안눌은 인사불성이 되어 취중에 동방 화촉 아래에서 그 집의 신부와 동침하여 즐거움을 나누게 되었다. 그 이튿날 새벽, 아직 날이 밝지 않았을 때 안눌이 깨어나 보니 자기의 방이 아니고 남의 집이었다. 이에 크게 놀란 나머지 안눌이 신부에게 물었다. 여기가 누구의 집이요? 그러자 신부가 깜짝 놀라고 당황하며 얼굴색이 변했고 갈팡질팡 어쩔 줄을 몰랐다. 사실 그 집의 방에는 갓 혼인한 지 사흘째 되는 신부가 거처했는데 신랑이 그 전날 밤에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며 밤에 놀러 나갔다가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자 노비들을 시켜 신랑을 찾아오라 하였다. 그런데 그 비복들이 문 앞을 나가다가 안눌이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자택의 신랑인 줄 오인하여 부축하여 드렸고 그 신부 역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기에 마침내 이러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었다. 안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신부와 더불어 뒷감당을 고민하다가 대처할 방안을 신부에게 물으니 신부가 대답했다. 오늘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지난밤 나의 꿈자리와도 딱 맞아떨어지고 또 일의 형편으로 보아 우리 두 사람의 연분이 아닌 게 없습니다.
안여자의 도리로 한다면 저는 마땅히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만은 이 몸은 여러 대의 무남 동녀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는다면 부모님께서 늙으시고 병들면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네요. 이후의 계책은 부득이 그때그때의 처지를 따를 수밖에 없으니 그대의 소실이 되어 부모를 복양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부의 말을 유심히 들은 안눌이 말하였다. 내가 일부러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오. 또 신부도 음란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오. 그러니 우리 두 사람은 사실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본들 정말 죄가 없으니 권도를 따름이 무방할 것이란 생각이오. 그러나 내가 고작 아직 20밖에 안 된 어린 서생이라 가훈이 너무 엄하니 내가 과거 급제하기 전에 소실을 두는 것은 부모님께서 분명 허락치 않을 것이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그러면 당신의 친척의 집이나 혹은 다른 곳이라도 저를 의탁할 만한 곳이 없으신지요? 안눌이 있지요라고 답하자 신부가 이어 또 말하였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가셔서 저를 그 집에 의탁한 뒤에 두 집안이 알지 못하게 하고 그대가 급제하기 전까지는 서로가 결코 왕래를 하지 않다가 급제한 후에 양가 부모에게 사실대로 고하고 한 집안에 화목하게 모여 사는 것은 어떻게 싸웁니까? 신부의 말에 따라 안눌은 결국 날이 밝기 전에 신부와 함께 대문을 나서 곧장 향곡골로 달려가 과부로 홀로 지내고 있는 이모의 집에 가서 전후 사정을 알린 후 신부를 숨겨두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신부의 집에서는 신랑 신부가 해가 높이 떠오르도록 일어나는 기척이 없어 신부의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보니 방 안은 적막하고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신랑 신부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크게 놀란 신부의 부모는 신랑 집에 알아본 후에 비로소 가짜 신랑과 함께 달아났음을 알았다. 신부의 부모는 이 일이 소문이 날까 두려워 비밀리 숨겼다. 안눌은 이로부터 그녀에게 발길을 끊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여 수년이 흐른 뒤에 높은 점수로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리하여 안눌은 그의 부모님께 그 사실의 전말을 상세히 고하고 또 그 소실의 친가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하였다. 신부의 부모는 사대부의 가법을 세우고 있었기에 신부가 야반도주한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있었으나 무남 동료로 그 애정이 자연스럽게 끌려 딸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번뇌하던 중 안눌에게 이 사실을 들어 알고는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정녕 하늘일세. 이로써 양가가 다시 혼인의식을 행하였는데 신혼 때에 쓰는 한 채의 붉은 이불과 비단 옷 한 벌로 신표를 삼았다. 이 비단은 신부의 집에서 지난날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것으로 천하에 둘도 없는 비단이었다. 그녀의 부모가 안눌과 딸을 보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여 말하였다. 우리 늙은 부부의 뒷일을 부탁하겠네. 그리고는 집안의 재산과 노비와 전답을 전부 안눌에게 주니 안눌은 갑작스럽게 장안의 갑부가 되었다. 신부는 현명하고 또한 남다른 재질이 있어 집안일을 잘 다스리고 남편을 잘 받드는 것이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되어 세간에서 현명한 부인이라 불렀다. 동생의 원수를 갚은 여인. 영남의 어느 고을에 10대 독자로 많은 토지와 노비를 거느린 어떤 사대부 집안의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 집은
다른 일가 부치는 없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부부가 일시에 그만 함께 죽고 말았는데 그들에게는 15살 된 딸 하나와 어린 아들 하나만 남아 있었다. 다행히도 딸이 재간이 있어 하인을 부리고 집안일을 건사하였다. 3년 상을 마친 뒤 딸이 스스로 혼처를 구하였는데 집안이 서로 대등하며 글을 지을 줄 알고 행실이 발라서 남들의 모범이 될 만하면 나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서 딸이 원하는 남편감을 찾은 후 혼례를 치르고 남편에게 말하였다. 하늘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나 봅니다. 다행히 이 동생을 남겨주셨으니 말이에요. 앞으로 이 동생의 앞날은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니 유념해 주셔요. 생계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 동생을 잘 가르치고 길러서 우리 집안의 명성을 보존하게 해준다면 정성으로 큰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었고 행장을 꾸려 남편과 동생을 산사로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사에서 승려가 찾아와서 이렇게 고하였다. 도련님께서 아침밥을 먹고 난 후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집에 내려오지 않았나 해서요. 깜짝 놀란 누이가 집안 사람들을 시켜 동생을 찾아 나서게 하였다. 그때 한 노승이 수바레에 앉아서 손짓으로 사람을 불러 가보니 이런 말을 하였다. 매부가 도련님을 데리고 와서는 저쪽 바위 위에 앉히더니 잠시 뒤 두 바위 사이로 밀어떨어뜨렸네. 천길 높은 절벽이니 필시 잘못되었을 걸세. 이 늙은이가 그때 마침 이곳에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간담이 다 서늘해졌지. 행여나 사람들이 찾으려고 오면 그 위치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기다렸다네. 노복이 마침내 동생의 시신을 업고 돌아오자 누이는 대성통곡하였다. 밤이 되자 누이가 종이를 잘라 책자를 만들어 이와 같은 글을 썼다. 가세도 외롭고 위태로운데 심정 또한 슬프고 원통하옵니다. 평소 고심하던 일이 이제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선조와 부모의 사당과 산소를 맡길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젠 이런 심정으로 도저히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아 감히 이렇게 아뢰옵니다. 관가에서 잘 헤아려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옵니다. 그리고 누이는 가마를 타고 관아로 갔다. 가마가 관아의 뜰로 들어서자 관아의 뜰 바닥은 흘러나오는 피로 흥건하였다. 누이를 모시던 여종이 놀라 가마의 주렴을 걷어보니 누이는 이미 운명을 달리하였다. 곁에는 책자가 놓여 있었는데 관아의 태수가 이 광경을 보고는 즉시 그 남편을 잡아들여 사형에 처하고 또 남매와 동성인 사람을 널리 구하여 그들의 후사로 세워주었다고 한다. 죄 지은 아버지를 구한 딸. 호서지방의 한 마을에 김성만이라는 아전이 살았다. 그는 공주 쌍수산성에서 사창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수십 년간을 관아의 장부나 문서를 제 마음대로 조작하여 관가의 쌀 300석을 도둑질하여 먹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사실이 관찰사 홍섬에게 발각되어 크게 노하였고 장차 법에 의거하여 벌을 주게 하려고 우선 글을 써서 조정에 급하게 아뢰기로 하였다. 마침 김성만에게는 11~12살쯤 되는 딸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들은 딸은
해가 질 무렵 안찰사의 비장들이 업무를 보는 곳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목 놓아 우니 그 소리가 매우 슬퍼 마치 하늘이라도 뚫을 듯 하였다. 그러자 크게 놀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앞으로 불러 그러한 연유를 물으니 승만의 딸인 취매가 준비해온 편지를 비장에게 바치는데 내용이 너무나 슬프고 가련하여 눈으론 차마 읽지 못하고 겨우 좋은 말로 위로하였다. 그 다음 날 아침 관찰사 홍공이 관아의 문을 열 때였다. 갑자기 수백 명의 백성이 관아로 들어와서는 뜰 아래에 나란히 섰다. 그중 한 여자아이가 곧장 들어와 섬돌 아래에 엎드려서는 머리를 땅에 부닥뜨리며 소리를 내어 슬피 울며 말하였다. 바라건대 사또는 소녀의 아비를 살려주소서. 홍공이 그 소녀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며 물었다. 너는 네 집 여자아이이며 또 무슨 까닭으로 이토록 슬피 우는 것이냐? 취매가 울음을 삼키며 대답하였다. 소녀는 곧 죽을 죄인 김성만의 여식인 취매이옵니다. 소녀의 아비가 하늘이 높은 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여 관가의 곡식을 사사로이 써버려 가볍지 아니한 큰 대역죄를 범하였으니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못할 입장이오나 옛말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끊어진 것은 다시 이을 수 없다고 하였사옵니다. 원컨대 하여와 같은 은혜로서 특별히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어 한 줄기의 생명을 용서해 주시기를 천번만번 간곡히 구걸하는 바이옵니다. 그러자 홍공이 말하였다. 너의 정성은 실로 불쌍하고 가엾으나 네 아비가 이미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대역죄를 범했으니 죽음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것을 용서하면 나 또한 국법을 어기는 것이니 어찌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에 취매가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흐느끼며 말했다. 그럼 만일 아버지가 흠포한 광곡의 숫자를 맞추어 온전히 갖추어 놓으면 죽음을 용서할 방법이 행여 있겠는지요? 만약 그렇게 되면 다시 심사할 여지는 있겠으나 그 적지 아니한 공물을 어떻게 융통하여 마련할 방법이 있겠느냐? 그리고 너는 원통함에 이렇게 원해서 들어왔다지만 이 많은 백성들은 대체 무슨 까닭으로 관가에 들어온 것이냐? 관찰사의 물음에 여러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나라 곡식을 훔쳤사오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므로 능히 애석할 바가 없사옵니다. 또 저희들도 그의 족속도 아닙니다. 다만 그의 딸아이 취매는 현재 12살의 어린아이로 성인의 지각을 갖추지 못하였기로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지도 못할 텐데 그 아비가 옥에 갇힌 날부터 밤낮으로 하늘에 빌어 무사히 노연하기를 축원하였사옵니다. 이제는 급기야 사형에 처하게 된다 함을 듣고 밤낮으로 울며 한 줌의 물도 입에 넣지 아니하오는 형편이라 그 정성은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여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도 감동치 아니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저희 백성들이 각기 한가마니의 곡식을 덜어내어 그 수가 무려 100석이 넘었사옵니다. 이것을 관아에 납부하겠사오니 바라옵건대 이 아이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어 특별히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옵니다. 홍공이 생각에 잠겨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하였다. 내가 장차 깊이 생각해 볼 것이니 너희들은 이제 각자 물러가 있거라.
이에 백성들이 물러나오고 추매는 여전히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고 가지 않았다. 홍공이 그 소녀의 지극한 마음과 정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따뜻한 말로서 위로하고 보내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사람들이 어젯밤에 소녀가 또 편지를 바친 일을 아뢰었다. 그러자 홍공이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에 조정에 보고하던 일을 그만두고 문서를 올리지 않았다. 그동안 김성만의 어린 딸 취매는 그 아비가 옥중에 갇힌 날부터 친히 아침 저녁으로 밥을 가지고 옥중에 넣어드렸다. 1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하였는데 그 아비가 사형에 처하게 된다 함을 들은 후로는 음식을 끊으려 했던 것이다. 이에 딸이 울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잡수지 않으면 소녀는 당연히 여기에서 먼저 죽겠사옵니다. 그리고는 거짓으로 꾸며 말하기를 장차 아버지가 석방될 것이라고 여기 사령이 말했으니 안심하고 잡수세요 아버지. 라고 하며 그 아비가 먹는 것을 본 후에야 돌아가서는 또 곡물을 마을 백성들에게 융통하여 마련하였다. 낮과 밤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이곳 저곳 수백 집을 돌아다니며 마음속에 가득 찬 지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다. 이를 본 백성들이 그 뜻에 감격한 나머지 광에서 곡물을 내어주어 또 백석을 충당하였고 본고을의 수령과 곡식 담당 비장 그리고 마을 인근의 수령들 또한 각기 10여 석을 관아에 기부하여 보탰으니 그 숫자가 무려 400석을 넘었다. 이에 이것으로 체납한 장부를 지워버리고 각별히 김성만을 풀어주고 그의 딸 취매에게는 나라에서 상을 내렸다. 이에 사람들은 어린 딸이 한마디의 말로써 수백의 백성을 감동케 하여 수백 석의 곡식을 얻어 그 아비를 죽음에서 구하였으니 역사와 전기에 그 일을 기술하여 남길 아름다운 일로 높이 칭찬하였다 전하여진다. 비록 죄 지은 부모일지라도 부모의 은공을 잊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에 처한 부모를 구해낸 어린 소녀의 지극한 정성이 깃든 소심을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게 한 힘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소녀의 간절함과 지극한 정성이었겠지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무언가에 몰두하고 간절히 바라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임을 이 이야기로 깨우쳐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